오늘 말씀 제목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일꾼의 자세.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은 일손이 더 부족해서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목장, 젖소 목장을 하고 계신데 이 외국인 근로자가 늘 한 명씩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직률이 높아서 짧은 분들은 하루 만에 가기도 하고요. 2달 만에 가기도 하고 갈 때면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일 잘합니까? 저분은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물론 칭찬도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은 좀 아쉬워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생적 한계죠. 모든 일꾼이 주인과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주인과 일꾼 바라보는 관점, 또 일에 임하는 자세도 틀리죠.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또 신앙생활적인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저도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사역자고 저도 사역자입니다. 물론 하는 일의 방향과 성격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일꾼이라는 것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꾼, 교회를 세우는 일꾼, 영혼을 돌보는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에게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울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또 조건, 요새 여러 가지 스펙들이 많이 있는데 일꾼도 하나님의 일꾼도 쌓아야 할 스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이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교회, 끝까지 사랑한 교회, 한마디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바울이 낳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각별하고 그만큼 애정이 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14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마음이 나오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하고요. 또 서신을 보내는 일이 수고스럽지 않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아꼈죠. 혹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까 항상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중상모약, 오해도 많았지만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또 15절의 표현처럼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썼고요. 또 자신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희생이죠. 조건 없는 사랑, 흘러나가는 사랑. 그래서 기꺼이 바치는 희생.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약해서, 특별히 기관지가 약해서 천식이 심했는데 요새 같은 환절기가 굉장히 곤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숨을 힘겹게 쓰는 저를 어머니는 항상 애처로운 눈으로 보시면서 늘 그러셨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열심이나 능력을 꼽습니다. 실력. 그런데 실제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역에 있어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나의 열정이나 수고, 노력, 또 어떻게든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 이런 걸로 일하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지치고 또 금방 꺾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영혼들을 섬길 때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마음,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힘들어하는가? 노력이 부족하고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노하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는지 아는가? 무엇으로 자녀를 키우는지 아는가? 회초리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녀는 눈물로 키운다. 눈물로. 눈물의 기도, 눈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좀, 바울이죠. 바울이 좀 오해를 받아도, 바울이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더라. 교인들을 위해 쓰는 비용이 아깝지 않더라. 대우는커녕 모욕을 당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것이 다 아버지니까, 부모의 마음이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보면은 좀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탕자하면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두 명이죠. 탕자는 두 명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죠.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 특별히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작 동생이 들어와서 동생한테 잘해줄 때 서운해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길에서 아버지한테 따지긴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혼자 상처받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이유도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해서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해서인지 모릅니다. 부모처럼 긍휼의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 이겨내죠. 그 모진 중상모략, 오해, 억울함,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교회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꼭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것은 청렴과 결백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삶이에요. 깨끗해야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또 그 사람을 정말로 품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도움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의 진심이 전달될 길이 없습니다. 혹 오해를 하거나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더 심각한 사태가 되죠. 전혀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진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한 가지씩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삶입니다. 증거가 삶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동역자 디도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청렴 또 결백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 17절로 1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신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행이 일했는가를 4번 연거푸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증거로 삼습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칭찬할 만한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떳떳해야죠.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탈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면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책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까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까지 같이 추락을 해버립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전도의 문이 닫히죠.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지도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바울을 음해했죠.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대적자들은요 항상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다고 연보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 돈 바울이 착복한다, 바울이 다 빼돌린다 이러면서 바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여럿이서 작당이 되어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굉장히 쉽죠. 여럿이 작당하면 당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해냈죠. 이겨냈습니다. 왜 그런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어요. 바울은. 물론 바울도 연약한 면이 있겠죠. 모든 것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또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고 깨끗했어요. 마치 다니엘과 같았습니다. 다니엘, 흠잡을 것이 없었죠. 다니엘서 6장 4절에도 보면 다니엘을 흠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이를 이루어내는 능력,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삶에서.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는 능력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은 삶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포인트, 언제나 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야죠. 하나님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 그 몸부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영화를 보면서 인사이트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하는데요. 과학수사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도 인상적인 장면, 오늘 말씀에 좀 비슷한 장면인데 수사대 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이 범인을 잡았고 이 팀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팀장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력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사람들의 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이 범인의 변호인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을 하죠. 마치 마귀처럼 그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일부러 질문을 아주 작은 소리로 합니다. 재판부나 방청객은 다 들을 수 있지만 청력이 안 좋은 그 팀장은 못 들을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의도는 보십시오, 못 듣습니다. 저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악한 의도로 이용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긴장이 고조될 그쯤에 그 팀장이 아주 작은 소리로 질문했지만 그것을 알아듣고 질문에 술술 답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이 팀장은 자신의 약점이 귀가 안 들리는 거기 때문에 입술 모양을 보면서 말을 알아듣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입술 모양을 보고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점 그냥 안 두죠.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 항상 앞에 놓고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철저한 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걷는데요. 자신 앞에 도처에 꽈리 틀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산다. 우리도 교회와 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로 믿는 자들이 호의적인 시대가 아니죠. 방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적의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프렌들리하지 않는 적의 영토에 살고 있어요. 방해가 항상 있고 작은 흠집이라도 있다면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더욱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공격하는 자들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내가 언제 그랬느냐, 디도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도덕적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는 의에 있어서는, 그 의를 이룸에 있어서는 절대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뒤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과 거룩함, 하나님께 기쁨이고 나에게도 성장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역자가,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책임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인데요. 자주 반복되는 말이 두려워하고입니다. 두려워하고. 4번이나 반복되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21절에도 마지막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도대체 바울이 뭘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작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들을 만났는데 두 번째 방문 때처럼 피차간의 고통만 더한 그런 아픔의 방문이 되지 않을까? 바울이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열거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비롯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죠. 사역자로서. 보십시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삶,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에 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목자로서의 책임감이 두려워 떨 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책임감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할 도리만 다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1절 신경 쓰지 않았겠죠. 아무렇게나 되든지 나 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맡겨진 교회와 사역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든 건성으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열심과 성의를 다했죠. 어떤 일이든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민족의 구원, 자신의 혈육이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망이 얼만큼 강했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에스더도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한 책임의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모두가 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좀 사랑하다가 시간 지나고 마음이 좀 떨어지면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된 우리도 영혼과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금은 최대한의 자율성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직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그 자율성, 그 책임성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 아무개는 내가 너한테 너의 윗집으로, 옆집으로, 너의 교인으로 몇 년을 붙여줬는데 여기 왜 안 있고 왜 저기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까.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결산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주 자주 이제 간혹 교인들에 대한 구원을 흔들어 놓는 설교도, 메시지도 가끔씩 전했다고 합니다. 흔드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흔들리면 혹시 착각하고 있으면, 전혀 구원받지 않고 엉터리를 믿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강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 멀리 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런 속담인데 많이 쓰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돌보고,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교회 앞에 또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영혼, 사실 배워서 남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 또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심한 이때에는 우리가 더욱 깨끗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증거가 되어야죠. 대화 중에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말은 잘하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는 전혀 틀릴 때 너무 힘들죠.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저 일은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또 영혼과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